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내어 있을 수 없으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영원히 살아가는 은혜라. 당신이라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모든 뜻을 이루어나리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를 놀라워 용서하여 그 몸을 불러서 생각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장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선임을 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내가 믿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하신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은 연약합니다. 주님, 이러한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드시며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그 모든 것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친 바다를 가르시고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도 주께서 걸어가게 하시는 그 길마다 주와 함께 걸어가며 주만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걸음을 가지고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영역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의 처소 되어줄 수 있도록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또한 일터에서 우리의 그 모든 사역지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귀한 예사랑교회 이 나라의 민족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 필요한 손길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또한 기도하며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에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며 이 시간 예배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 기도하겠나이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 가운데 은혜에 충만한 주일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부활의 기쁨, 그 은혜를 가지고 함께 예배합니다. 성경 통독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열왕기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통독에 함께 해주시고요. 또 다음 주는 5월 첫째 주일로 성찬 예배로 예배합니다. 가정의 달을 앞두고 있습니다. 은혜롭게 4월 잘 마무리하시고 또 감사가 넘치는 5월 가정의 달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1일은 어린이 주일, 또 8일은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우리가 지키려고 합니다. 항상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함께 또 이제 무더운 여름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마스크 착용하면서 함께 예배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찬양할 때도 참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또 마스크도 벗고 그렇게 되어서 함께 미소로 교제하는 시간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우리 항상 깨어 기도하는 예사랑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전도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옆 사람과 앞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주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주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주보에도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네, 오늘 시간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부활에 관한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게 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은 부활에 대하여서 사두개인들과 논쟁하는 장면을 보게 됐는데요. 이제 그 앞전에도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예수님께서 논쟁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들을 보게 되면 과연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잖아요. 저는 여기에서 먼저 첫 번째로 기독교 신앙에 관련하여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단어는 어떠한 의미를 갖냐면 제가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이 안경의 렌즈와도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이 렌즈를 끼고 있는데 만약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에 어둡게 보이겠죠. 이것이 일종의 렌즈와 같은 그러한 의미로서 믿음을 표현할 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치관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왜냐하면 렌즈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보는 것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에 어떻게 보느냐, 어떤 색이냐, 어떤 형태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처럼 이 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도 그러한 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바라볼 때 제가 만약에 안경을 벗고 이제 바라보면 모두 다 뿌옇게 보이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안경을 벗고 바라볼 때 세상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는 것 그리고 그 보이는 것에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면서 가치관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볼 수는 없다라는 것.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꼈을 때 보이는 세상은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세상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렌즈의 개념으로 제가 이 믿음을 설명했다면, 자 이제 바른 믿음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다른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합당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 길은 걸을 수 없는 길이 됩니다. 전혀 이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어떠한 설득 가능한 일, 세상이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합니다. 야 기독교 그것 좀 얘기해봐. 그런데 정작 우리가 저번 주에 함께 드렸던 부활 예배도 그 부활의 신앙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이 일어났지만 그 사실을 증명하기에는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데 그 죽음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건을 어떻게 증명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안에 부활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믿음이 활활 타오를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주님을 보고 부활의 주님과 내가 함께 그 제자의 길을 걸었던 그 공생의 기간의 주님과 예수님은 너무나도 똑같은 인격체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 몸은 부활하셔서 시 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이 논쟁을 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에 대하여서 알 수 있을까? 라는 것을 돌려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장 29절 외우기 쉽죠? 신명기 29장 29절 2929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이게 일종의 렌즈를 얘기하는 거예요. 감추어진 일. 하나님께서 그것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타난 일, 또한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함께하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 말씀을 따라 지켜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상을 읽으면 다윗에 대하여서 우리가 금요일에도 살펴보았지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죠? 그 마음에 합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열왕기상을 쭉 읽다 보니까 11장에 솔로몬이 나와요. 근데 이 솔로몬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솔로몬도 지혜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 솔로몬의 지혜 그리고 다윗이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많은 재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가장 귀한 하나님의 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거할 궁전도 짓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과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께 떠났다라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19를 맞춰 나가고 예비하는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거리두기가 끝나가면서 우리 사람들의 일상에 있어서 많은 것에 제약이 풀렸잖아요. 그런데 그 제약이 풀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봐야 되잖아요. 과연 코로나19 기간 동안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어떠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신앙은 어떠했는가? 나의 마음은 어떠했는가? 보면 우리는 연약하여서 죄의 길을 가였고 그것을 선택했고 보았고 그것을 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돈 때문에? 왜요? 명예 때문에? 왜요? 정치 때문에? 우리의 시간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실까? 보면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통하여서 살펴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율법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는 이 열왕기상을 읽어 나가면서 이것이 참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솔로몬의 그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 윗구절들에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이방의 여인을 취하지 말라 했는데 솔로몬이 이방의 여인들도 너무 사랑했어요.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그 여인들이 결국 이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쇠약해졌을 때 그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는 달랐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여러분,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롭지 못하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롭지 않습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알아가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 믿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내가 어떠한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내가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게 되는 오늘 본문 사건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을 보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의 렌즈는 뭐예요? 부활은 없어요. 그들의 믿음 가운데 부활은 없다라고 그들은 가지고 있어요. 바리새인과는 달랐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논쟁할 때 어떻게 논쟁하냐? 사두개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부활이 어디 있냐? 부활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볼게. 자, 우리 율법 가운데 이게 있어. 자,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칠형제가 있는데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에서 우리는 이 사두개인들의 주장과 논리적인 사고를 보게 됩니다. 그죠? 아주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볼까요? 29절.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자 30절에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31절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자, 일곱이 다 그를 아내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자,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두개인들에게 만약 부활한다면 그럼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논리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결국 예수님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 돼요? 바리새인에 속한 그 당원의 주장을 하는 랍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주장을 따라서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더 놀라운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부활에 있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그 지식,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보는 시각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시각이었다라는 것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어떻게든 율법에 매여서 예수님을 차단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성사가 안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30절에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자, 여기에서 이것이 어떤 일입니까? 결국에는 어떤 가족 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두개인들이 가져온 것은 가족 제도예요. 그리고 그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얘기할 때에 과연 우리 사람들이 이것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럼 어떡하지?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십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데. 가족 제도가 완전히 틀어진 우리의 인간의 그 상식을 뛰어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길이 없으며.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전제가 뭐예요? 전제가 있어요. 바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래요. 이게 뭐예요?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자, 바로 믿음이 있는 자죠. 여러분, 이 전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할 때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바로 거기에서는 부활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죽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 그걸 살려면 부활한 몸으로 영생한 몸, 영생을 가진 그 몸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 없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 이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시선에서 볼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없으면 부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진 자들은 바로 이 세상과는 다르게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36절에 그들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 않아요. 다시 죽는 수도 없다. cannot. 아예 그냥 딱 얘기해 버리죠. 여러분, 사실 그 윗구절에 사두개인들이 얘기한 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사람이 죽잖아요. 죽어서 자녀가 없다. 결국엔 죽으면 부활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기 때문에 죽었는데 자녀가 없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 아내는 이렇게 물어본 건데
예수님의 시각에서 완전히 다른 거죠. 부활은 있다. 그리고 부활하는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없다.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가르침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가르침을 했는데도 죽었어요. 십자가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귀한 그러한 고백인 것을 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이 말씀들을 묵상하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하나거든요. 근데 이 부활의 논쟁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각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죽을 수도 없고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여러분, 우리가 천사와 동등이다라는 거 뭐예요? 천사는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다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제 아들이 무서워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거기에 모여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곳을 통과해서 그 닫혀 있는 문 필요 없어요.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또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그 예수님 못 만나서 난 못 믿겠어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내 손을 봐 하면서 못이 박힌 그 손, 그것을 만져보게 하시죠. 옆구리에 찔린 이 모든 증거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 그것이 시공간을 초월하듯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몸도 천사와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그러한 부활의 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의 개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들에게, 그 믿음 있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꼬르 같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 대표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 되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참 이스라엘,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은혜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이스라엘에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왕이신 하나님을 둔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에 시민권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잃지 말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잃지 마십시오. 아멘.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걸 얘기해요. 37절에 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을 봅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표현해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죽는데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 될까?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표현해요. 나의 하나님. 그게 뭐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표현했을 때 그 아브라함은 죽은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 그 이삭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죽었지만 하나님 가운데 품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그 비유를 하시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할 때, 그죠? 거기서 아브라함 품에 있다라는 게 뭐예요? 바로 그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자녀라라는 거죠. 부활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걸 동일하게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칭하였나니.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하는 야곱의 하나님이 뭐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자, 이 고백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정확하게 이 사두개인과의 부활의 논쟁에서 명확하게 예수님이 논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각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시는 시각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을 열어주시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하나님에게는 이라고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죽었으나 다시 잠자는 자들이 살아날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에게는 다 살아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삼층전에 갔잖아요. 근데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지만, 보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언어로 담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바울이 그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 신학적인 논리가 그렇게 뚜렷한 이유는 그가 그것을 다 주를 통하여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시각이 그렇게 확연하게 넓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신학에서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를 통하여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존재가 되었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39절에 보게 되면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그 가르침에 너무나도 감격했던 서기관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단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우리가 보여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위를 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의 그 사대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귀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코로나19를 지내오면서 우리 예사랑 교회 안에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있어서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또 우리의 삶의 예배, 우리의 일터에서의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40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인간의 지식으로는 더 이상 말로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식을 그들은 보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 사두개인들의 그들의 생각에는 부활이 없었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두개인들, 그래서 그들은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될까에 대하여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자식이 없는 죽은 형을 대신해 동생이 형수와의 결혼을 통해서 상속자를 이어가는 그 율례를 근거로서 대답을 요구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적인 시각을 뛰어넘어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시각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그 말씀하실 때에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지식, 하늘의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보이는 것,
물질 중심적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이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더없이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나님 발버둥 치며 물을 끊는 하나님, 우리들을 주님께서 만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러한 우리를 주님께서 붙드시기에 하나님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 그것이 나의 은혜요 나에게 감사의 기도가 됩니다. 주님, 이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은혜, 이것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부활의 신비는 인간의 지혜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진리임을 하나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인간의 지혜로 과학, 논증으로 그것을 확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분량대로 그 믿음으로 나는 주님의 때를 기다릴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에 있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는 살아갈 수 있는 나그네의 삶이 그것이 합당하였기 때문에 그의 사명을 그는 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그의 삶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우리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내가 은혜 받고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존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사랑교회가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예비하며 믿음으로 모이고 주님,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주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언제나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그새 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택하신 백성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붙드심에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하나님, 그 믿음으로 드려지는 고백 속에는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며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그 신앙이 변하지 않고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11조 헌금, 감사헌금, 전도 후원금, 주정헌금 각종 예물을 주 앞에 드리는 그 모든 예물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쓰여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예배의 처소를 세워나가며 목회자의 가정을 세워나가며 복음이 전파되는 것 쓰여지는 그 모든 아름다운 물질들 속에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드려진 성도들에게도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자 주기도송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예사랑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샬롬.